다 같이 찬송가 438장, 이전 찬송가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부르시면서 5월 29일 토교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이전 찬송가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지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찌니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몸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고 치료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어느 기관이든 특별히 교회이든 규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드린 첫 절기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 14일 날 저녁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간다. 이 넘어간다라는 뜻이 유월인데,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유월절 음식은 이스트를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게 되었는데, 이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는 히브리 원력으로는 첫 번째 달인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태양력으로는 한 3월에서 4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새싹이 돋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무교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무슨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은 무교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눌 때 이 떡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교절, 구약의 무교절이라면 신약에서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날 때에는 더러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예물들을 준비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 이후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예배를 함께 드렸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예배에 관한 것인데, 자,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제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6월절이 지난 7주 후, 그래서 처음 열매가 맺혀서 추수하는 시기라고 해서 보리추수,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부터 7주 후라고 해서 한 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주 하니까 7일 곱하기 7하면 49인데 그 다음 날에서 50번째 날 이래서 이 신약시대는 오순절이라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 첫 곡식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기념해서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을 풍성히 맺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날 우리 오순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기서에 보면 23장 17절에 이 오순절이 5월 말 혹은 6월 초에 지켜졌기 때문에 구운 두 떡덩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과 이 오순절을 연결해 보면 6월절이 지나서 한 50일, 그러니까 7주가 지난 50일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날의 의미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이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초막, 장막을 치고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 특별히 초막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자기 집 테라스나 베란다나 아니면 바깥에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태양력으로는 10월에서 11월 초가 되는데 가을 추수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 가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절기죠. 그래서 1년에 3번의 절기인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오늘 초막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망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과 억울한 일들, 그리고 오해와 불신과 다툼과 분열, 혹은 또 원수 맺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 원수들을 다 대적해서 몰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방어책이 되어서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 어떤 회복이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신이라든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동안에 또 가나안에 살던 그런 가나안 현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평안이라든지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신들에게 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부수어 없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우상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욕심과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 만든 모든 우상,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섬김의 대상은 사탄 마귀가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 먹고 살고 또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난이 올 때에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던 이방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왕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곳에 430년 동안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나안 7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아모리, 히위, 브리스, 헷, 가나안 이렇게 7족속들이 이 가나안 지역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잠시 비운 사이에 거짓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소에서 이방 민족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가지고 오고 온갖 악행들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이방인들 여인들이 기도하는 뜰에 그곳에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양들과 염소와 예배드릴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상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몰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악과 어떻게 절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32절에 33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 사이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방신들 특별히 부처라든지 샤머니즘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마호메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섬길 때에 다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것만 하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이런 거짓된 약속에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토요일날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동참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고 우상과 더러운 죄악에서 벗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다 뒤로 내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 주 이상 또 휴가가 시작되어서 이 2주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가 방송되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